오늘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아갈까요? 첫 예배니까 그래도 저희가 에베소서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첫 예배니까 에베소서는 잠깐 내려놓고 다른 이런 좀 의미에 맞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까요?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앞서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런즉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런즉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대조법으로 나가고 계신 걸 보시는데요. 앞서서는 이제 빛의 있음과 없음을 대조하면서 이 새로운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셨고,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지혜가 있고 없음이란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죠, 설교가. 네, 그 이유는 이 다초점 렌즈를 안 끼고 내려와서 그래요. 지금. 너무 이게 흥분되고요. 막 긴장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안경을 끼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도리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지혜의 있음과 없음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 있는 분이신지요? 아멘 있는 분들만 하면 또 안 돼요, 또 목사.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서는 특별히 세월이란 시간이란 단어가 죄송합니다. 이 원어를 사용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똑딱 가는 시간. 네.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특별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시간. 네. 이 새로운 성전을 바쳐주는 오늘 7월 5일 이 시간. 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희 첫 예배가 1월 5일이었었습니다. 근데 또 새 성전 예배가 7월 5일입니다. 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같은 날 5일로 해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 그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특별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대답 안 하시지만 이제 돈 아닌가요? 돈. 네,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 말고요. 돈. 그 무엇을 하기 위한 돈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돈은 만약에 없다면 다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하기 위한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격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틴어 격언 중에 거의 2300~400년이 흘러도 지금도 우리 인류 사회 속에 회자되고 있는 두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붙잡아라.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저는 이 오늘이란 이 단어를 정의할 때 저에게 가장 도전을 주고 늘 기억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그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네. 오늘은 어제 죽은 그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실런지요? 네. 그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7절 말씀. 17절 말씀.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찬양이고요. 네. 1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포된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선포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5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공부하면요? 더 많은 책을 읽으면요? IQ를 높이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을 다니면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르네상스 3대 천재 화가 중에 한 분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종교개혁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그 바티칸 시티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엄청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몇 세대는 그냥 편안하게. 네, 근데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요. 네, 들고 나가다가 베드로 성당에서 걸립니다. 자,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뭘 그린 그림일까요? 우리 강서 공동체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의 변모, 변화산. 네,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사건. 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밑에 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로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사건을 그린 그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변화산의 그림을 보면 윗부분만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네. 화가마다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느냐, 옷의 광채를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의 얼굴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하느냐, 다 그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그리스도의 변모, 그리스도의 변화하면은 이 윗부분만 그립니다. 그런데 왜 라파엘로는 이렇게 그렸을까요? 네. 왜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네, 사건이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잘 설명된 게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뒤에 바로 이 밑에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네. 밑에 있는 사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고쳐달라고. 근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고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아버지부터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 향해 그런 겁니다. 니들이 예수의 제자야? 교회 다닌다며 이런 거 하나 못 고쳐? 아니,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 뭐
질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한 다음에 왜 못해? 이런 상황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왜 라파엘로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림에서 이걸 같이 그렸을까요?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연이어 일으키셨을까요? 뭘 말씀하시고자 했던 걸까요? 뭘 말씀하시고자 했던 걸까요? 변화산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영적 체험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신 그 사건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시는지, 아니 예수님이 변하신 거를 경험해 본 계세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분 계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으로 들어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 못 고쳐. 다시 말하면 개독교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비해 놓고 그리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영적 체험이요, 성령 체험이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변화산 밑에서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 하고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라파엘로는 그걸 깨달아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닐런지요. 교회 안에서는 저희들이 능력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방언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신의 은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교회 바깥만 나가면, 왜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일터와 일상 속에서 개독교란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은혜, 그 능력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지금 이 그림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늘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늘 이 고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만큼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세상은 변화된다. 이 나라의 민족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잖아요. 성령의 터치하심 느끼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어떨 땐 찬양하면서 그분께서 만져주셔서 눈물 콧물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의 은사가 발휘되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도 있잖아요. 계시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나아가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받은 영적 체험이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인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함으로 나간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다 보니까 시너지 이펙트가 나가지고 성령의 불꽃이 팍 튀면서 이런 걸까요? 그럼 혼자 딱 떨어져서 나아가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인가요? 타락의 대명사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요? 왜 멸망당했을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 타락을 볼 수가 없어서 죄가 관영되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인가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롯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롯입니다. 근데 그 롯이 세상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었던 겁니다. 동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의인 10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 땅에도 한반도 위에도 벌써 여러 번의 하나님의 경고장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에 이뤘던 예언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경고장, 이스라엘 향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느껴지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하면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소수의 남은 자들로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해서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기는 롯이. 갈대아 우르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 받았던 롯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애굽에 또 먼저 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성추행범이란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13년에 감옥 생활을 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꼬인 인생, 재수에 옴붙은 인생, 실패한 인생.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형통. 13년 감옥에 있는 그 상황, 39장, 창세기 39장에 하면 4번에 걸쳐서 형통. 누구의 인생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인생. 형통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한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인생을 본 바로 애굽의 왕의 고백.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지혜 있는 자였던 겁니다. 요셉은 지혜 있는 자. 사도 바울께서 지금 15절에 얘기했던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바로 그 지혜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이 인정한, 바로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그 보디발까지도 세상이 인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이런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요셉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방탕한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술이란 단어는 대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 술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세상 것,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 저와 여러분을 취하게 만듭니다. 비틀비틀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을 뺏어갑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것. 방탕한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신지 한번 이렇게. 어때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으세요? 옆에 계신 분 성령 충만해 보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옆에 계신 분 성령 충만한 것 같으시다면서요?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대개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죠? 성령의 은사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온갖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고린도 전서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고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질책합니다. 왜요? 은사는 있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은사는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고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기적을 행한 것 또는 열광적인 기도의 몰입이나 신비한 황홀경의 체험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히 이끌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거룩하고 어떤 그 엄숙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네,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네. 인간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었대.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네. 근데 질문 안 드세요?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이거를? 그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근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워 주셨고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고 목에 쇠사슬 대신 금사슬을 걸게 하고 버금 수레를 태워 애굽의 제2인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요셉을 이끈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붙잡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였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 나아가는 삶이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꿨고요,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네. 성령으로 감동됨으로 말씀으로 연단됨으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산 위에서의 체험했던 영적 능력을 변화산 밑에서도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네. 변화산 위에서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 체험, 영적 체험,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을 교회 바깥에서도, 변화산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의 또 다른 부분에서 설교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으로 감동되어야 되고요, 그 지혜가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요셉과 같이 세상 바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삶, 바로 성령의 영으로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께서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음악적 요소들, 우리의 모든 언어로, 입술의 언어, 마음의 언어, 삶의 언어, 행동의 언어, 악기의 언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지난주 저희들 그 큐티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냥 찬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툭 건드려도 찬양,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높으신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묵상하면서 한번 쭉 세상을 한번 돌아봤는데, 한 가지 보편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온 세상 온 민족이 다 음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랬나? 아니, 아프리카도요, 타악기적인 음악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유럽 쪽에 발달된 음악이 발달된 뭐 현악기 무슨 악기 다 있지만은, 그런데 없는 데라도 나무 갖고 두드리고, 뭐 돌 갖고 두드리고 음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영 속에는 찬양의 DNA가 들어있구나. 잘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모든 민족을 보세요. 이 음악적인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문제는 누구를 위해 찬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경배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시편 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호흡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제가 막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다음이 중요한데, 지금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 속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7절.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다의 그 원어 테라피오가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고치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8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찬양 충만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 찬양 충만으로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언제요? 찬양할 때, 찬양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육신적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범사라는 뜻을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시는지요? 무엇을 하든 모두 다, everything, whatever you do, everything, 모든 것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선 7월, 저희 교회도 감사를 강조하는, 특별히 7월 한 달은 특감 기간입니다. 특감, 하나님으로부터 특감, 특별히 감사. 그래서 저희 7월 달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기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가지 의미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치사 in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으로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세상적 학문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적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적 돈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적 파워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세상적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 영적 연합의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며,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런지요? 그럼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운전하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전화하실 때도, 커피 드실 때도, 걸어가실 때도, 왜요? 범사에 everything.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시간 365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그죠? 설거지할 때도, 식사할 때도, 커피 마실 때도, 이론인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본을 보이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셔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생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며 6.25 때 순교하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 목사님의 삶 중에서 가장 아픈 사건은 1948년에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의 두 아들 동인 동신군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어떤 깊은 도전을 주는 것은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께서 답사로 읽어내려간 감사기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는 아들이 둘 있고 딸이 계셨는데요. 그 아들 둘 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하는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하기도, 어떤 종교적 형식 목사니까 뭐 앞에 서두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미덕이 아니다. 감사는 성령의 역사다. 감사는 인간의 미덕이 아닙니다. 예절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사도 바울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변화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땅의 생명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충만한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지금 하옵소서. 임하셔서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모든 악한 것들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에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에 충만한 구름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속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니 세상의 것 의시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지어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감히 간구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인격에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